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 대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도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심을 봐요.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무척 기이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인 그 아끼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봅시다 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도 종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면서 그 주변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그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단 말이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네가 한 그 말은 혈육에서, 즉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 사람이 가르쳐준 바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기뻐하세요. 그런가 하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 고침을 받았죠. 귀신 들린 이들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이 여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눈도 멀고 그래서 거지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지금 무슨 소리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오. 그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가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장님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소문만 들었어요. 어디에서 장님이 눈을 떴다더라. 어디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더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하는 것을 그는 소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소문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가 믿음을 드러낸 그 태도와 몸짓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닥치라고, 그리고 그를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그는 더욱 소리 질렀고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거기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믿음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돈 들이고 사람 만나가면서 의사 만나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돈은 다 탕진되어지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남자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그 몸이 접촉되어지면은 부정하다 하여서 격리되어져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밀치면서 가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몸이 닿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차리셨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찾으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가다 보니까 그랬죠 라고 그냥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둘러보며 찾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앞에 이실직고를 하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올 것이라 믿었기에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만졌더니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감히 이 부끄러운 병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부정하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쩔 수 없다. 내 목숨 걸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태도와 그의 선택, 몸가짐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그 고백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또 역정을 내실 때가 있어요. 역정을 내실 때는 몇 군데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이냐면 믿음이 부족할 때였어요. 제자들과 배 타고 강을 건너 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어떤 또 이 분기탱천한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탈탈 털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였더니 일순간에 잠잠해지잖아요. 그거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느냐 하라고 주님께서 그 톤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느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보다 조금 센 톤이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귀신 들린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갈 무렵에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때에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 이전까지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시에 그들이 아이를 고치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을 드러내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또 역시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당신의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때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믿음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복받을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막사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가리켜 보게 하시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밤하늘은 얼마나 아주 별이 흐드러지게 많았을까요? 예?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밤하늘을 쳐다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밤길을 무수히 다녀도 밤하늘을 주시하여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밤하늘에서 별을 여기에서 많이 발견되어집니까? 북극성인이 뭔지 하여간 반짝거리는 별 하나만 딱 보일 뿐이지,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일 뿐이지 다른 별들은 여기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고대시대 때 그 사막에서, 광야 땅에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을 봐라 할 때 하늘을 봤더니 막 별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저 별을 한번 세어볼 수 있겠느냐? 아유, 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멘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한 태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면서 야, 너 참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의롭다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를 믿는 우리에게 큰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오늘 다 거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롭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뭐 착하고 그가 올바르고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적 표현이에요. 네가 참 의롭다 이 말씀은 야, 너 참 기특하구나, 네가 나의 말을 믿는구나, 네가 나의 말을 신뢰하는구나, 너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람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사람이야.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면 나도 그런 반응을 하겠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삶이 이렇게나 많이 축복을 받게 되어질 거야. 뭐 이런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멘! 아유,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나도 아멘이죠. 근데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멘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아멘하죠. 나한테도 그렇게 찾아오시면 나도 아멘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5세 때 말이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거야.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 모든 말씀이 그에게 다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간절한 소원이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의 소원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자신의 이름이 명성을 떨치는 것, 나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렇게까지나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아니 75세가 되어지도록 자신의 정실 부인인 사례를 통하여서 10살 차이인데 아내가 이제 65살이에요. 말이죠.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재산은 그도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불행이라 생각되어져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은 선행되어진 약속이 뭐예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죠. 대를 이어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너는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갔어요. 그 약속이 곧 일어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 인솔해서 하란까지는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하란에서 계속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너 아비 집과 친척과 그리고 또 뭐였죠? 아비, 친척, 고향 땅까지 해서 버리고 가라.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한 60년은 아버지 더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조카 데리고 그리고 종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어떤 신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약속을 할 때에는 그에게도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전능하신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땅이 나를 환대하고 받아줄 거야. 그리고 곧 자식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다 해놓으셨을 거야 라고 왔는데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해 갔다가 그곳에서 아내까지 빼앗길 뻔합니다. 이런 위기를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 아내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교통정리를 해서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조카와 자기 아들과 같은 그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심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기에 이 녀석이라도 내 양자를 삼아야 되나? 라고 자신에게 아무런 혈육이 없으니 조카라도 자신의 혈육으로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대번에 그 큰아버지를 떠나서 고모라 땅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고모라 땅에서 머물러 있던 소돔 땅에 머물러 있던 그 롯이 그 북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일거에 박살을 내버리고 이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많은 재산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 포로 속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왜? 여차하면 내가 아들을 못 낳게 되어지면 이 녀석이라도 내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목숨 걸고 318명을 데리고 313명인가? 의 사람과 몇몇 사람들을 더 거느려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야밤에 다 술 먹고 취해서 다 흥청망청 널브러져 있는 그때에 급습을 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근데 전멸시키지는 못했어요. 거기서 도망친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진 그 후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가 바로 이 이후입니다. 1절에 시작되어지는 이후에가 바로 그 이후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별안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잘 돼도요, 그 잘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까닭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밀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이전에는 그냥 자신의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뛰어들었으나 일이 잘 풀리고 난 이후에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암담한 거죠.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은요, 이 가볍게 볼 군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도 일거에 박살을 했는데 그 목동의 한 좀 대부이긴 하여도 그 몇백 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몇백 명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아들도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롯도 떠나버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면 나를 찾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무렵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발걸음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렬하게 만나주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평탄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그렇게 부드럽게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짚었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생각에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 여러분, 그런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 그때 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도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이지만 찾아오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온 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어느새. 여기까지인가? 조카 놈은 내 품에 다시 들어올 줄 알았더니 다시 소돔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저 녀석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나에게 자식이 아직 없는데, 아내가 몇 살이에요? 자신의 나이가 85세이면 아내의 나이는 75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어떻게 아기를 또 낳습니까? 예?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환경과 여건과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증이 일어나고 초조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해받을 것을 네가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막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에게, 그는 그 마음속에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해서 기대를 품었는데 그 녀석도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 하나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대를 물려줄 누가 생기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75세 때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너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처지를 보니까 이거 도무지 불가능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체념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을 때 힘들어요. 그때 낙심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하단 말이죠. 성경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도 하고요, 자녀라고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계셔. 아니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이지 뭘 옆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쳐다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까? 아멘. 소금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도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라 말씀을 칭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바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자로 부르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기 서서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졌으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움과 그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수년째 여러분에게 늘 말씀해 왔지만 여러분은 아마 소비의 경읽기처럼 이게 다 마이동풍처럼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다 나와버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건 아직.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겸손을 생각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에서는 겸손을 찾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우리고 하나님이 기다 하면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맨날 죄로 넘어져.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나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 성품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도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나 같은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내가 정말 천국 백성 맞을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왕 같은 제사장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세상 종교와 확연히 다른 핵심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서 고급한 위치에 다다르는 거예요. 예? 그 고급한 위치에 다다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그것을 추구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도를 닦고 하여서 고급한 위치에 올라가서 도인이 되는 거예요. 미륵이 되든지 뭐 석가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이룰 수도 없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은 뭐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시작부터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로 너희들을 세워질 것이고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복음과 동행하며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속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에 걸맞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요. 신분은 단번에 변화되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은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수준은. 그 수준에 집중을 하니까 자꾸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야, 너 아직 멀었어. 너 의롭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 백성 되어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해야 돼. 그리고 네 성격 다 뜯어고치고 너 시작부터 완전 달라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어떻게 수준이 단번에 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러나 우리의 그 걸맞는 수준은 이제 말씀 안에서 빚어가야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자꾸 닿아야 돼요. 그래서 조각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죄 때문에 넘어지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7에 49,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너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향하여서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 때문에 넘어져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야. 나는 성도의 자격이 없어.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들으셨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우리는 이미 신분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체험된 은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품이 열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단계에서는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가 넘어진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강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너는 부스러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고 관계적으로 이렇게 막히고 여전히 이러한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러한데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서 나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게서는 능력이 안 나가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너를 많은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아니 복음을 또 전해도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열매도, 내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과 환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약속의 말씀도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현실과 처지와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보여주신 환상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들만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역시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제가 놓여 있단 말이죠. 저도 받은 말씀과 약속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이게 낙심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스폰서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후원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것을 보고 아멘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시간 문제인 것이 우리 편에서는 시간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아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 15년이 더 지나서 그가 100세가 되어지는 때에 그러면 그 아내는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여러분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설령 날수 잉태를 한다 할지라도 자연 분만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자연 분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 아이가 낳은 것으로 끝납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으로 인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진 사람이 200만, 300만이 되어져서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군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졌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그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어느 순간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때는 아닌가 보다. 혹시 이 녀석들 아들 둘 중에 목사님이 된다고 하는 녀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환상과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저는 이 교회 우리 예수분께 올 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역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는 여기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로 하여금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셨단 말이죠. 그게 제 마음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다시금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무수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보물 창고란 말이죠.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나에게 오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저는 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라고요.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제 스승님이 계세요.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부뚜막에서 옛날에 시골 부뚜막에서 이렇게 뭘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음성이 확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로 나간 거예요. 교회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찾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평생을 그분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근데 남편은 죽을 때까지 믿지를 않은 것 때문에 그분의 그 어른의 마음속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예수님 믿고 잘 섬겨왔는데 결국은 내 남편이 믿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옆에 듣고 있던 딸이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예수님 믿고 지금 사모가 됐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꼭 뭐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오히려 뭐가 잘 안 풀리는 것이 내 시각으로는 안 풀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매듭을 풀고 계시는 때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셔서 내 주변을 지금 매듭을 하나하나 다 풀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 내가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 캄캄한 곳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진다 말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